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을 해도 즐겁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처럼 사랑은 시간 개념조차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모두 해주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마음을 쏟으면서 가진 것을 베풀게 됩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좋아하는 감정보다 친밀함보다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반대되는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이득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로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된 존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처럼 예수님 대제사장과 로마 구인들에게 붙들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알게 힘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지식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속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주로 친한 친구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텐데 이처럼 누군가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깊이 알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소위 신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찬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기에 노력할 때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기 힘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벌과 저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죽음에 살던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셨지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머리인 아담에게 우리도 그 제약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놀라움으로 사로잡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5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아담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과 입시 준비 또 학교 생활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사랑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리에 대해 배웠었는데 교리를 정리하면 총 6가지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어겨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이제 옛 계명을 떠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세상에 나아가 이웃과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따지고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상이 있을 때 사랑을 베풀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에 포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에 우리가 가족과 친구 또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말씀을 보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로 개인 경건 시간을 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성품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조건 없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세상에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